추석을 앞두고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국내 선교회가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새벽 집회로 연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국가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독일 카를스루헤에서 11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참여한 총회 개회 내용과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해외에 남아있는 유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한인교회들이 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추석 선물을 나누며 따뜻한 사랑도 함께 전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추석 명절을 외롭게 보낼 쪽방촌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롭게 찾아온 사람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해마다 저희 한국교회 봉사단이 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모아서 드렸습니다. 한교총은 한교봉과 함께 5년째 명절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엔 추석을 맞아 준비한 육아 선물 세트와 병원 치료비 30만 원을 동자동과 돈이동 70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높은 곳만 향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을 늘 바라보는데 여기 오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숙연해지고 더 넓게, 더 깊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나눔에는 치유하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 20여 명이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매년 잊지 않고 전해주는 사랑에 주민들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특별하죠.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며칠 동안 이걸 진짜 고마워해요. 먹으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한국교회는 올해 추석에도 사랑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국내 선교회가 2회 CR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교단 소속 미자립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전도의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 열렸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국내 선교회가 2022년 제2회 CR 프로젝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각 지방에서 추천받은 368명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가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란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병자는 고쳐주고 증인이 되고 귀신은 쫓아주고 증인이 되고 죄인은 회개시켜 살려놓고 증인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재현.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 지원 프로젝트인 CR 프로젝트 세미나는 국내 선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자립 교회들을 균형 있게 돕고 교회 회복 운동과 교회 활성화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에는 각각 5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만 도움을 받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려운 교회를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런 희망을 좀 갖고 있고요. 여기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각 목장으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이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침례교 국내 선교회의 CR 프로젝트는 지난해 1월 개척교회들이 첫 주일 헌금을 국내 선교회에 헌금하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익명의 한 후원자가 2억 원을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어느덧 9월입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이제 가을이 왔구나 싶은 요즘인데요. 특별 새벽 예배로 9월을 맞이하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성도 개인과 민족,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송은주 기자입니다. 날이 어둑어둑한 이른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발걸음으로 교회 앞이 분주합니다. 도착한 예배당에는 9월을 특별 새벽 집회로 깨우는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가 함께 기도문을 읽고 힘차게 찬송을 부릅니다. 강대상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낯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특별 집회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어진 설교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읽으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따라가면 모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늘 정보화 시대이지만은 생명의 길, 승리의 길, 구원의 길, 기쁨의 길, 행복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위대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9월을 특별 새벽 예배로 시작한 성도들. 집회는 끝이 났지만 성도들은 자리에 남아 앞으로 남아있는 2022년을 주님과 함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11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교회가 모인 자리에서 총회 기간 동안 어떤 논의들이 진행될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11차 총회가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렸습니다. 카를스루의 총회는 2021년 개최 예정이었지만 팬데믹으로 1년 연기된 바 있습니다. 총회에는 전 세계 110여 개국 350의 회원교단에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에서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화해를 강조해온 WCC,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움직이고 화목하게 하며 하나 되게 한다라는 주제로 개회했습니다. And we are also glad that we are together here. And so, with the firm belief that the love of Christ moves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 I hereby announce the opening of the 11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개회 행사는 참석자들을 환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총회 기간 동안의 진행 사항이 소개됐습니다. 개막 첫날 독일 연방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교회 대표단에 환영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시대에 맞는 선교, 환경을 살리기 위한 기후행동, 사회적 불평등, 망명과 이주에 대한 교회의 공적 역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어떤 평화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총회는 오는 8일까지 이어지며 총대들의 회의를 비롯해 에큐메니컬 좌담, 부스 행사인 브룬넨, 청년들의 에큐메니컬 운동과 연대를 위한 스튜어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해외에 남아있는 유학생들은 코로나로 더 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가운데 사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한인교회 유학생들이 예배드리는 현장. 한국의 CCC 아가페 선교팀이 단기 선교차 필리핀 한인교회를 방문해 한 주간의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유학생활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말씀과 간증 그리고 찬양으로 위로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보건 교육이라고 해서 손 씻기, 양치 교육 등의 사역들과 함께 더불어서 필리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러 왔습니다. 3년의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오랜만에 해외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타지로 온 필리핀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저희의 이런 작은 장기 선교가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중고 청년들과 친교회장도 마련됐습니다.
2년 반 만에 교회에서 함께 즐기는 시간은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유학생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위로받고 회복해 나갑니다. 그분들이 한 말 하나하나가 되게 위로가 됐었고 그분들도 저랑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 더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도 좀 덜 서먹해지고 친해지고 이제 외국에 갑자기 이제 와서 불안한 마음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어요. 필리핀 전체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기도회도 진행 중입니다. 필리핀 코스타는 올해 11월 필리핀에서 열릴 대면 집회를 준비하며 유학생들과 매달 말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필리핀 코스타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기도회를 통해 유학생들이 삶 가운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오길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코스타 집회를 열지 못했는데요. 올해 3년째 대면을 열게 되므로 주님 앞에 믿음과 도전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이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땅의 유학생들이 또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집회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유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건강히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중앙총회가 53회기 정기총회를 행정총회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 올해 총회는 각 노회에서 188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재무부총회장 이영희 목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장 중앙총회 모든 목회자와 회원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단 정상화와 화합을 위해 앞장서온 류금순 총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교단 헌법 개정과 노회 분리 증설, 총회 운영 일정과 예산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총회 차원의 목회자 갱신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목회자의 거룩성 회복과 세속주의적 가치와의 분리,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 배격을 위해 앞장서는 교단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와 78개 시민단체가 10월에 계획된 인천 퀴어축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준비위원장 신윤진 목사는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는 동성애는 죄라며 인천 퀴어문화축제를 집행하는 조직위는 각성하고 모든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자유와 인권으로 위장해 동성애적 성적 취향을 강요하는 음란 집회를 대규모 행사로 만들어 차별금지법 제정 여론을 만들려는 인천 퀴어문화축제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인천 퀴어집회 반대연합위원회는 범시민적 반대 서명운동과 대규모 반대 연합 집회를 통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계획이며 14일 2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87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공석이었던 제1부회장 투표에서는 5명의 부회장 후보 가운데 은정화 부회장이 총 대수 410표 중 221표로 당선됐습니다. 은 부회장은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차기 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앞으로 선교 교육 봉사에 최선의 도약을 위해서 보내준 성원인 줄 믿습니다. 130만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제1부회장으로서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실행위원회와 감사보고를 진행하고 임원 보선 안건 등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2회 총회 입후보자 소견 발표회가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들의 소견 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고신교회 김경헌 목사는 고신의 설립 정신과 원칙을 지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양 1심교회 김홍성 목사는 회개와 부흥운동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총회 임원, 유지재단, 이사 후보 23명의 소견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이사회 정기총회를 열고 박재신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예장합동 백왕식 총회장이
선교사 요나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진행한 투표에서는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가 총 233표 가운데 147표를 얻어 영광교회 하재산 목사를 제치고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 목사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선교 정책을 펼치겠다며 선교사들의 고민과 아픔, 이사들의 고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함께 울고 기도하며 화목과 일치, 선교를 이뤄내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나성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1.5세와 2세 한인들로 구성된 찬양팀 오버플로우 미니스트리와 소리엘 지명현 목사,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이 출연했습니다. 또한 춤과 노래로 청소년들의 기독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가스 이미지가 워십 댄스를 공연했습니다. 김브라이언 사역자는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디아스포라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며 찬양과 함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CTS 기독교TV, 통인익스프레스가 사회적 기여 네트워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새 기관은 가정과 기업으로부터 생활물품을 기증받아 취약계층에게 기여하는 사회적 기여 네트워크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국내외 기부를 증진하고 기독교 사회단체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인익스프레스 2호 회장은 기부 문화의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한교봉 김태영 대표단장은 기부의 즐거움을 느끼는 좋은 기부 문화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다음 세대 양육과 복음 방송 등 공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복음의 전함이 9월 심플 테마를 공개했습니다. 9월 심플 테마 영혼이 허기질 때는 하나님이 배고픈 우리를 위해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준비해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가 개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효성교회 윤희원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앞장서 나가는 글로벌 시민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시민학교는 성경 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국민학회가 작곡 발표회와 한국국민음악 작곡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작곡가 12명이 아리랑 소울 등 다양한 곡을 선보였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태봉 명예교수와 한국국민학회 홍권옥 명예회장이 작곡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뷰티예술학부 학생들이 제17회 월드 뷰티아트 디자인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상을 받은 뷰티예술학부 허정록 학부장을 비롯해 백석예대 참가 학생 전원이 수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7월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관돼 있던 혈액 7,000팩이 폐기됐는데요. 가뜩이나 부족한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 한 교회가 헌혈 운동에 나섰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도들은 기쁨으로 동참하며 사랑을 나눴는데요. 경산중앙교회의 사랑의 헌혈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전합니다. 헌혈하고 가세요. 헌혈 부탁드려요. 피가 많이 모자랍니다. 이곳은 한 교회 주차장의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현장. 주일 예배를 마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경산중앙교회 전교인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혈액원을 지원하기 위해 헌혈에 나섰습니다. 헌혈을 많이 부족하다고 헌혈이 그래서 이번에 동참하게 됐고요. 이 헌혈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시급한 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화재로 인해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혈액원 건물 내부 410제곱미터가 소실되면서 보관하고 있던 혈액 중 7,000유닛이 폐기됐습니다. 남은 4,000유닛도 안정성을 고려해 환자 수혈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용으로만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경산중학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가 헌혈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혈액원의 화재 사건을 소식을 듣고 이때 교회가 좀 앞장서야겠다 생각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다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마음에 자긍심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어디서나 기회가 닿는다면 헌혈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헌혈에 동참한 성도들도 혈액이 시급한 환자와 이웃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헌혈차가 오면은 꼭 나이 되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심세 돼가지고 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혈액원은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공급소의 기능은 대부분 복구했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헌혈 참여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며 꾸준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헌혈로 사랑을 전한 교회와 성도들.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교회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도가 위축된 상황에도 꾸준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땅끝연합선교회인데요. 오늘은 땅끝연합선교회 대표이자 포항 봉계교회를 심무하시는 전종규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땅끝연합선교회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땅끝연합선교회는 2016년 저와 두 분의 성도님 세 사람이 해외 선교사님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 6년 지났는데요. 이 취지에 동참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기면서 현재는 한 500여 명의 우리 후원자가 있고요. 현재 42개 나라에 한 60명의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으로는 1년에 3, 4회 정도 직접 선교 현장을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뭐 교회 건축이라든지 우물 파는 거라든지 아니면 염소라든지 뭐 다양한 현지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해외 선교 사역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해외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늘길이 막히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몸은 현장에 갈 수 없지만 물품은 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한 3년 동안 동남아나 또 몽골 지역에 물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 3년 지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360박스 정도 한 13억 정도 되는 물품을 보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어떤 분이 이 사역을 위해서 트럭 한 대를 후원을 해주셔서 그 트럭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제가 수거해 와서 잘 정리해서 필요한 곳에 지금도 계속 보내는 사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회 사역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심무하고 계신 봉계교회는 마을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어떤 사역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계교회는 제가 부임한 지 한 7년이 됐고요. 또 농촌교회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이 대부분 사과 농사하고 단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로가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에 비해서는 너무 수익이 적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도시에 있는 교회와 연결해서 직거래 농산물 판매를 한 5년 정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교회가 아주 연약했거든요. 많이 힘들었는데 농산물을 파는 사역을 통해서 교인들 생계도 수입도 늘어나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지금은 농사를 지어도 팔 수 없는 게 아니라 다 팔아드리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안정되어 가서 지금은 농촌교회, 마을목회 시범교회로서 한국교회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섬김과 해외 섬김까지 폭넓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이 농촌 마을 목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해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있는 본계 지역에 농민들의 그 농산물을 전국적인 유통망을 좀 확보를 해서 마음껏 농사 짓고 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교회가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을에 꼭 필요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꿈이고요. 땅끝연합선교회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끊임없이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섬기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오고 선교지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한국교회가 후원하는 이 일들을 자꾸 끊어버리다 보니까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저희들은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매년 선교지에 직접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가려고 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필리핀을 다녀왔고요. 10월에는 캄보디아에 저희가 또 나가서 선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2월 달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나 케냐, 그리고 6월에는 남미 쪽에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활발한 사역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와 총회 동부지역 훈련원이 영남 목회 아카데미를 만들고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대한성서공회 번역위원 김진삼 박사와 영남신학대학교 김한성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영남 목회 아카데미 공동위원장 안승호 교수는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그동안 축적한 콘텐츠와 목회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에 헌신해온 포항 오천교회가 오천 생명 사랑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전교인이 참석해 떡과 마스크, 장갑 등의 물품 전달과 하천 주변 쓰레기 청소 등의 봉사로 진행됐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오천 수변공원에 모여 진행된 기념예배에서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는 삶 속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국 영남교직자협의회는 제28회 학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사랑은 겁없다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고 이어 총회장 백광식 목사 등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협의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는 회원들의 연합과 친교를 다지는 예배와 특강 그리고 집회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내단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제30회 어려운 이웃 초청 나눔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800여 가정을 초청해 생필품과 농수산물 등 40여 가지 추석 준비 물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내단교회 최봉규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어려운 이웃과 시민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 잔치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추석 방역 의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중교통에서의 실내 취식을 허용하고 좌석도 띄어앉기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1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은 18세 이상의 성인 1, 2차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며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일은 다음 달 13일부터, 당일 접종은 5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28% 넘게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우울증 관리를 위한 마음건강 애플리케이션을 시범 도입합니다. 마음건강 앱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검사 도구와 콘텐츠를 활용해 마음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시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스스로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때를 놓치지 않고 관리해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4일부터 5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